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한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습니다. 부족장의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에 맞는 예에 따라 장례를 치러야 하지만 장지로 삼을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기는 했어도 계절에 따라 목초지를 찾아 이동해야 했기에 소유한 땅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땅을 구입하여 사레의 장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니 자기들이 가진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하여 쓰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왜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것일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다를 때입니다. 각 부족마다 수호하는 신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2번 몸을 굽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헷 족속이 묘실을 내어준다는 말을 했을 때 몸을 굽히고 또 한 번은 값없이 묘실을 쓰라는 그 선대함에 몸을 굽힙니다. 몸을 굽혔다는 것은 감사함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베푼 은혜와 자비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 예를 표한 것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굽힘, 겸손에 있습니다. 유목민은 떠도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다가 부족한 물자를 정착민들과 교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은 신뢰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섞일 수 없었습니다. 헷 족속이 땅을 그냥 준다고 한 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성품에 감동해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땅을 기반으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삶의 터전을 만드는 곳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나눠준다는 것은 형제로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 칭송해 준 것은 아브라함의 겸손한 삶에서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진면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며 묘실로 쓸 땅을 제값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호의에는 감사하나 그에게는 땅을 구입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신세를 지고 이웃에게 폐를 끼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아내 사라의 장례를 최선의 노력으로 치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직함과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나타납니다. 롯과 분가할 때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고 훗날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갈 때도 목숨을 걸고 구해옵니다. 그러한 성품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과 이웃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님에도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쟁취하고 획득을 통해 높은 자리와 많은 것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굽히고 이웃을 배려하며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목격할 때 정직과 성실함이라 말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인정해 줍니다. 한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신분이 보증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고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이라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만몬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에 세상의 기독교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소개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주로 대형 교회들 위주로 소개를 하는데 되게 좋은 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영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에서 은혜를 전하고 이런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전도용 문구도 넣습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 그러한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삶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로 인해 변화받은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 진실함으로 세상을 살며 이웃에게 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반대를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대표라고 선 분들 중엔 사회에 여러 문제를 만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회개도 반성도 돌이킴도 없이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은 너무나 설득력 없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그렇게 많은 수가 모여봤자 어느 이익 집단의 실력 행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향력은 높은 권세와 부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굽힌 것처럼 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을 피하지 않은 것처럼 또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 것처럼 선한 이웃으로 함께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의 형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겸손과 자비, 배려와 섬김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낮아짐이 비굴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존귀함을 얻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소망을 주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악을 버타며 이익을 얻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함과 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세우소서. 세상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소서.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